우리들은 21세기를 기다렸습니다. 꿈꾸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컴퓨터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우리가 꿈꾸었던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이제 18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우리는 또 다른 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꿈꾸었던 세상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저는 자주 어르신들로부터 예전이 불편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때가 참으로 훨씬 좋았다, 행복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풍요로운 기술 발전은 이전 세상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말한다면 하나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총기 테러가 있었습니다. 4명이 죽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막쉐드 노예를 보내기 위해서 즐기고 있었던 평화로운 도시에 이 테러로 인하여 프랑스가 놀랐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도 함께 긴장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는 문제,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21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사회의 모습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이스라엘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게 일정한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이 짐을 들고 오리를 가자, 약 2km죠? 하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병자도 많았습니다. 당시에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로마의 귀족들 소수뿐이었습니다.
한센병, 안진뱅이, 전은자, 혈류병 등 깨끗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병은 더욱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도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 안에는 수많은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열심당, 이것도 저것도 싫다 세상을 등지고 떠났던 바리새인들과 에세네타들, 어찌든지 간에 로마 옆에 붙어서 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했었던 사두개인들, 또 먹고 살기 위한다는 핑계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착복해서 로마에 바쳤던 세리들, 그들은 매국노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가득 찼었고 삶의 자리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할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어떤 일을 해주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물고기 2,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정도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지만 음식공장 회장이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큰 병원의 병원장이 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다 지키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었으며 많은 무리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권세와 능력이 있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의 가르침과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훌륭한 학교 선생님이 되지도 않으셨습니다. 풍랑과 파도까지 잔잔케 할 만한 능력의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군인이 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하셨단 말입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로 원했던 일이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2018년 12월 25일 자,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질문을 요청할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정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국가적 싸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동일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술의 발전의 차이는 있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도,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치시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격려하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 세상 나라를 좀 바르게 좀 바꾸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죄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나라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 나라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는 없었던 그 나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화평과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조차도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확신과 화평과 기쁨과 환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셨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나에게 해주실 일도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누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 주님께서 누리셨던 기쁨, 주님께서 누리셨던 만족,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살았던 삶의 방법과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삶의 뜻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서라.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실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에 대하여 언짢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해주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보이는 나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는 고난받으셨고 매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더 이루셔야 합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아니, 남을 구원한다고? 남을 구원하기 전에 자신부터 구해야지.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메시아일 수가 있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권능의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무너무 힘없이 맥없이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하셔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은 거 아닙니까?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더미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까? 그건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진정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나라를 만드시고 계셨습니다. 3일 후에 주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목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도덕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되는지 부분적으로 알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인종들, 사상과 취미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공통점을 찾는 것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질문을 여전히 믿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의 교회는 이젠 전 세계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정말로 평화가 왔습니까?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교회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너무 큰 과장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데요. 여전히 현재의 삶과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부정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테러가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과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온 세상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이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전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나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새로운 정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정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이제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밥이 되거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도리어 홍수 이전까지도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당일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었으며 모든 관심이 세상에 빠져 있었다.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온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 국가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는가라고 질문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정치, 기업, 전쟁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기 전에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평화를 내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가에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곳, 가정과 직장과 모임 속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충분히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그 복을 넘치도록 받을 준비가 나에게는 되어 있는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롭지 않다면 사회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국가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평화의 출발은 나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대도시나 큰 도시만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유력한 권력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소수의 일반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때로는 시골 마을을 다니시고 개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주님께는 개인이 중요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사역하신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개인에게 찾아가신 주님의 사역을 보면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이 세상 나라의 평화에 대한 질문이기 전에 내 영혼의 평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14만 명의 지하교회인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문과 박해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탈북해서 남한으로 가려고 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를 향하여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남한이 가나안 땅입니까? 남한은 예수 믿기가
더 힘들다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남한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물질의 우상 앞에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가 가나안 땅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까? 그런 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나안 땅이 없습니다. 프랑스도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한국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도 영적인 의미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 백성이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나라에서 그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참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는가?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아멘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참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 여전히 전쟁과 죽음과 고통의 소문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왕이 증거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